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이신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소위 과학기술 또 어떤 합리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주변에 과학기술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뭐 로봇도 만들어지고 뭐 자동차도 이제 거의 반자율 주행은 뭐 일반화되고 앞으로는 몇 년 후에는 또 자율 주행차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달. 또 엊그저께는 보니까는 중국이 달나라 가서 뭐 이제 조사하고 몇십 년 뒤에 이제 돌아온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주변에 놀라운 과학기술의 발달의 시대를 맞이함과 아울러서 또 문화는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발전해서 소위 지금은 합리주의, 이성주의 시대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소위 이제 근대주의, 이제 모더니즘을 지나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근대 이후.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굉장히 뭐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것을 규정할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예전에는 어떤 이성주의, 합리주의, 그래서 틀을 만들어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다원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문화를 규정할 수 없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럭비공 같은 시대예요. 이런 시대.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경향성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넘어서는 이 다원화 사회 속에서 종교학자들 또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이 세상 속에서 종교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영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궁금함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버드 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그런 신학자분이 2009년에 발간된 그의 저서 이제 신앙의 미래라는 책에서 종교는 재부흥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개인의 영적인 신비와 체험을 강조하는 영성 시대가 이제 재도래할 것이다 라고 2009년에 그의 책에서 발간을 했습니다. 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기술의 발달, 또 로봇 시대, 막 자동차가 이렇게 혼자 가는 그런 자율주행 시대, 뭐 문화를 규정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참 종교가 다시 재부흥할 것이다. 합리와 이성주의를 넘어선 이 시대 속에서 참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이 하비 콕스 이 박사의 주장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카페 오면 웬만한 카페는 다 점 카페가 돼서 점 카페. 그럼 뭐 타로 점 치고 또 유튜브에 보면 흉가 체험이라는 것 통해서 그 영적인 체험들을 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는 어떤 연예인이 성리학 공부하고 왔다 그래서 뭐 나온 사람들 막 뭐 미래도 얘기해주고 막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주변에 오면 점집 한번 안 갔다 온 분이 없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 소위 무당이라고 하면 막 산속에 들어 숨어서 막 지냈는데 요즘에는 역술인, 뭐 무속인, 그래서 막 TV에도 나오고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막 성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또 우리 주변에 얼마나 영적인 혼미한 시대를 통해서 사이비 종교나 이단 종교들이 얼마나 막 성행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회 문화와 이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미신이나 영적인 것이 사라질 것 같았었는데 오히려 놀랍게도 지금 영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영이 판치고 있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예요.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 또 마귀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얼마나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것을 아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의 구원의 사역.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이 또 불순종으로 해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오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사 우리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또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구원 성자 하나님 완성하셨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아직 구원은 아니에요. Not yet.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밤입니다. 아직은 밤이에요. 우리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드리기 위해서, 올바른 성도로 삶을 살기 위해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오늘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지금 충만히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고린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거하시는데 그냥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거하세요. 충만하게 거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욕실에 수도꼭지를 딱 올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갑자기 팍팍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마치 밤사이에 온 집안에 있는 수돗물이 누군가 수도꼭지를 열기를 기다렸다듯이 열면 내가 당장 뛰어나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지 막 수돗물이 콱콱 막 나오더라고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성령님도 지금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겠구나. 이렇게 계시겠구나. 성령님은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안에 계신데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계신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마치 수돗물이 온 집안을 덮고 있듯이.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수돗물을 볼 수 있지만 사실 수도꼭지를 안 틀면 수돗물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진실은 뭐예요? 수돗물은 우리 온 집안에 있다는 거. 온 집안에 가득해 있어요. 파이프를 통해서 뭐 방에도 있고 보일러를 통해서 방에도 있고요. 또 베란다에도 있고 뭐 주방에도 있고 욕실에도 있고 다 수돗물이 다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수도꼭지를 열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없어요. 오늘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기 전까지는 수돗물의 존재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충만히 계세요. 충만히 가세요. 그럼 우리가 충만하신 성령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시면 우리 주보에도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는 회개예요. 회개. 이것이 가장 기본적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의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교제라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교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로 하나님과의 원활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한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히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기의 인식, 자기 정체성,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 중에 일본을 뽑아. 일본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물론 일제 강점기 때 만행이 있었기도 하지만 시대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은 더 크게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 일본이 반성이 없다는 거. 자기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도 여전히 자기들은 죄 없다, 합당했다라고 오늘 역사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바로 자기 반성이 없을 때, 회개가 없을 때 그 가운데 용서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죄 없어요, 죄 없었어요, 난 죄인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원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한 원죄, 또 자범죄도 있죠. 얼마나 많은 자범죄를 집니까?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자범죄는 뭡니까? 안 믿는 것 자체가 자범죄예요. 안 믿는 것 자체가. 그리고 죄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죄를 져요. 살면서요. 믿는 사람도요. 저도 하루에 죄 짓는 걸 손꼽아 보면요. 10손가락, 10발가락까지 다 합쳐도 하면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가 없다면 절대 성령의 역사는 시작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자기중심 세대는 내가 최고야, 나를 믿어라는 그런 세계 속에서 회개는 참 쉽지 않아요. 회개 역사는요. 근데 지금부터 한 110여 년 전에 1907년에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그 부흥운동을 시작해서 기독교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강사로는 이제 주로 외국인 목사님들, 그 당시에는 이제 한국에 목사가 없었어요. 있었던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 그 당시엔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장대현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부흥회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강사를 모시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뭐 15일을 했다고, 15일. 그래서 한 2,000여 명의 역사책에 보니까 2,0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막 부흥회를 했어요. 14일째 그 강사였던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회개 운동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약 15일 동안에 진행된 부흥회 가운데 14일째 그 길선주 목사님이 갑자기 나는 아간입니다 라고 시작해요. 나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전리품을 훔쳐간 사람이 아간이죠. 나는 아간입니다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1년 전에 세상을 떠난 어떤 친구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부탁을 받았는데 그 돈의 일부를 자기가 편취한 거예요. 자기가 서취했던 거예요. 그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막 그 안에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짧은 이 회개의 역사가 이제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회개를 시작으로 청일전쟁 당시 자기 아이를 죽였던 한 여인이 살인죄를 고백했어요. 그때부터 막 죄를 고백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은밀한 이제 자기 숨겼던 자기만을 알고 있었던 죄를 막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김양선이라는 분이 보면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범할 가능성 있는 모든 죄는 거의 다 고백되었다. 사람의 체면은 이제 다 잊어버리고 오직 이때까지 자기들이 배반했던 예수를 향하여 주여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울부짖음뿐이었다. 또 법에서 의해서 처벌을 받든 안 받든 그 벌로는 내가 죽임을 당하든 안다든 다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원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은 14일부터 시작돼서 이제 마지막 15일 저녁에도 막 성령의 역사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막 교인들이 막 회개하고 눈물로 막 고백하고 막 그래서 평양 시내가 그 당시 막 그냥 회개 물결로 막 가득 넘쳤어요. 교회마다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선교사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살인,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죄가 고백되었다. 평양 대부흥의 운동은 눈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회개에서만 끝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가 죄 지은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막 용서를 빌기도 했어요. 막 돈으로 속였던 사람은 돈으로 갚기 시작하고, 상처 준 사람은 또 사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비단 교인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까지도 향해서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에 시작된 이 대부흥운동은 북쪽의 신의주, 선천, 또 남쪽으로는 대전, 공주, 대구, 목포까지, 한반도 전역은 물론 만주, 또 이 중국까지 이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평양운동은 놀라운 운동이 시작됐는데 그 배경은 작은 회개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회개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이끌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오늘 우리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위해서는 회개하셔야 돼요. 먼저 회개 역사. 자녀와 또 부모 간에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남편과 아내가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있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한 우리 가정들은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루 중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시간은 잠들기 전에 쓰는 영성일기 시간이에요. 제가 주원교회를 이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주원교회로 주원일기로 바꿨는데요. 그 시간에는 다른 때는 그냥
어떤 일도 제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막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루 동안에 또 운전하면서 막 부글부글했던 마음, 상대방 미워했던 마음들, 또 말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 또 상처를 줬던 마음들, 또 가정에서 또 아내와 또 애들에게 또 상처를 줬던 그런 마음들. 그래서 회개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어떤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개의 시작은 성령의 충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22절부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들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뭐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아는 것이고요. 희락은 joy, 기뻐하는 거야, 기뻐하는 거. 성령. 근데 뭘 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내가 뭐 돈 받아서 내가 뭐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쁜 거야. 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야. 다 기뻐하는 거야.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러죠. 미쳤다고 그러지만 내가 내 안에 예수로 인해서 억제할 수 없는 그 기쁨, 희락이에요. 화평은 뭡니까? 피스. 사람들끼리 화평하는 거야. 가정에서 화평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화평하는 것이에요. 또 오래 참으면 우리가 아는 대로 오래 참는 거고요. 또 자비에 대해서 영어로 kindness인데 이것은요, 어느 주석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에 까다로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 자비 그럼 막연한데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까다로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비래요. 그 다음에 또 양선, goodness라는 건데 착함, 어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자비라는 말과 양선이라는 말을 참 구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일에 까다로움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비인데 양선은 어딜고 착한 사람. 참 구분이 더 쉽게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굳이 구분한다면 양선은 능동적인 자비 정도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죠. 충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충성이고요. 온유는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을 닮는 것이 온유입니다. 근데 절제는 욕망으로부터의 절제. 사실 우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누구나 맺길 간절히 원해요. 그러다 보면 성령으로 행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성령으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이렇게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이제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 행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행함으로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 받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러나 행함은 믿음의 외적인 표시가 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믿어요. 어떤 사람 사랑해요. 근데 행동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나타나게 됐어요. 외적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사랑을 신뢰할 때 그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의 열매가 뭐 이런 것이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오래 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이루어져? 이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믿지 못하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하고 막 성경 열심히 읽으려고 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몰두하고 기도 생활하고 11조하고 봉사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 굉장히 우리는 잘 하는 줄 알아요. 거기다가요 방언의 은사까지 받으면요 날아가요. 교회에서 방언 은사 받으면 기도하면요 막 그냥 기도하는 사람보다 괜히 막 우쭐해져요.
제가 사실 그랬다는 얘기예요. 뭐 단분 얘기가 아니라요. 그래서 방언 은사 정도 받으면 교회에서 구역장 정도 하게 됩니다. 뭐 목장에서 목자장 정도 또 자이든 타이든 받으면 그렇게 시키게 되죠. 거기다 또요 치유 은사 한번 받아보세요. 치유 은사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개척해요. 교회 개척.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은사 사모해야 되죠.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안에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라든지 은사를 사모하는 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사모하셔야 돼요. 또 종교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머물러서 안 돼요. 제가 거기까지만 갔었어요. 거기까지만 갔어요. 그래서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곳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계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이 손봉호 장로님이 제가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고 참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타종교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회봉사와 구제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온갖 욕은 다 먹고 호감은 얻지 못한다. 사실 그래요. 이 조사해 보면요,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사회봉사를 많이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사회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요. 봉사를 많이 하면서 동시에 불법과 편법도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니까 그분이 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쭉 부교육자일부터 쭉 거쳐서 왔는데,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뭐 사무 보시는 분들, 관리하시는 분들 보면 참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또 교회를 상대하는 그 공무원들을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참 좋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요, 남을 돕는 것보다 먼저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열매. 그것이 우리 삶이 맺혀지는가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정말 참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무는 뭐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가장 나무를 잘할 수 있는 건 열매야, 열매. 열매를 먹어보고 열매를 볼 때 이 나무가 어떤 거구나. 이 나무의 성질이 어떤 거구나. 사과 나무는 어때요? 사과 열매를 먹어볼 수 있어야 돼요. 가지 보고 그 사과의 나무의 정체를 알 수 없어요. 열매, 사과를 먹어보면서 이렇게 이 나무의 정체는 이런 거였구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 삶에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시고 의지도 강하신 분. 나 사랑의 열매를 맺을 거야. 난 자비로운 사람이 될 거야.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자기 의지나 노력으로 맺으려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많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류 가운데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 왜 지적하십니까? 그들은요, 아주 성경을 그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며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 의가 쌓여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해요. 자기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다 보면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좋은 사람 되고, 저 사람 참 인품 훌륭해, 좋은 사람이야,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열매는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 열매는요, 좀 더 좋은 사람 정도가 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열매를 맺을 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제는 기분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막 인상 써요. 어제는 사랑이 넘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의 근본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나의 욕심과 탐심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내 안에 혈기, 욕심, 음란 다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못 되니까는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좌절을 경험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육신도 우리 자아도 함께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육신은 살아있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자아는 죽었다고 믿는데 우리 안에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성품은 그대로 우리들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성령의 욕구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욕구. 거듭나기 전에 그런 것이 없었어요. 내 마음대로 막 내 몸 가는 대로 막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욕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욕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심, 이 밸런스가 상실되면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세상에서 막 벌어지는 일 가운데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마음 쏟아보면 하나님을 향한 눈이 놓치게 되는 밸런스가 깨져요. 예의 없이 육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종종 와, 저분 굉장히 훌륭해. 막 교기에 막 훌륭했던 분이 종들이 부끄러운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의 욕심은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악으로 가게 돼요. 죄악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24시간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거기는요,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 겁니다. 갈망이 있어요. 어떻게 세상 살면서 24시간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정도의 갈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24시간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서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 먹어도 모자란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육신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성령 열매는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달라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저 역시요, 예전에 목회할 때 열심히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붙잡고 구하는 자에게 좀 성령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에게 좀 성령 충만함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그래서 목회하면서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저 삼각산에 막 올라가서 막 밤새 막 기도하면서 막 사자방 바위 능력봉 막 밤마다 막 올라가면서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아침에 일어나면요, 막 주변에 나무 뿌리들이 막 다 뽑혀 있을 정도로, 좀 농담을 좀 못해서요. 그 정도로 열심히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세게 기도하고 난 후에 늘 좌절에 빠졌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지? 나 뭐 신의 은사도 좀 주시고 막 이런 뭐 능력도 막 좀 달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주지 않지? 굉장히 실패와 좌절 속에 빠졌던 경험을 하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주인 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갈망하느냐는 거예요. 갈망하느냐. 성령 충만함의 본질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왕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길 원한다면요,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나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 생각하면서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대로 접어야 됩니다. 접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정말 영이 혼미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좀만 눈을 떠서 보면요, 얼마나 혼잡스러운 영들이 존재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일상의 현상을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여 졌느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 잠시 한번 우리 기도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주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세요. 내가 계획하는 또 사업, 내가 속한 사업장에 주님 역사해 주세요. 또 우리 주원교회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충만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합심해서 주여 한번 크게 합심해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분이 눈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이랑과 평강과 참과 자비와 영성과 오늘 충성과 절제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내릴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우리 역사여 주옵소서. 이번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세게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의 영으로 함께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영이 함께하시되 영이 복잡하시되 우리가 그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시는 해방으로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십자가 기쁨과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옆에 부족합니다. 아버지 늘 세상을 찾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빠질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를 주소서. 여호와의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영원하지만 정령이 충만한 역사가 영원하지만 나는 여호와니까 아버지 여호와의 세상을 노래하는 분과 육신의 종이되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주 함께 같이 부탁드려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기로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로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기 힘듭니다. 여전히 육신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계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 높은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심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 교통하시는 전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으로 인해서 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그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오늘 머리숱 모든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에 또 이 민족 위에 주님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